시편 28편 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하고 정직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선하고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타락하여 악해지고 정직함을 잃어버렸어요. 정직함을. 전도서 29장에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타락하여 마귀의 속성을 따라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은 마귀는 살인자요 악한 영이라고 했고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마귀가. 사탄의 속성은 악하고 거짓된 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속성을 닮아갑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지 못해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왜 나를 피해 숨었니? 너 어쩌다 이 꼴이 되었니? 안타깝게 찾으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들을 찾으시는 음성이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한마디 잘못했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준 여자, 저 하와 때문에, 하와는 또 저 뱀 때문에 핑계대고 있습니다. 뭐예요? 정직하지 못한 것. 이 최초의 인간이. 정직은 완벽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때로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이게 인간다움이에요. 잘못할 수 있죠. 저도 마찬가지. 누구나 마찬가지. 하지만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 시인하는 것. 근데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아니다. 라고 변명하는 태도가 정직하지 못한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죄입니다. 죄 지을 수 있지만은 죄 지은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시인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이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아담의 아들 가인을 보십시오. 얼마나 악하고 거짓된지. 자기 아우를 돌로 때려 죽였는데 그 이유인즉 아우는 의롭고 자기는 악하기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짓을 하면 아우도 같이 해야 되는데 아우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늘 잘못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밤낮 지적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지만은 동생은 칭찬을 받고 있으니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동생 아우를 시기, 질투, 그런 나머지 그를 죽이고 맙니다. 자기 잘못은 보지 않고 잘하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해서. 우리나라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시면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또한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얼마나 뻔뻔스러워요. 지가 죽여놓고. 그가 악하고 정직하지 못한 성품이 그대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도 타락하여 악신이 그에게 함께하니까 얼마나 악한지. 구국공신이요 또 자기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그런 대신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양이 살찌고 소가 살찐 것을 보면서 자기 욕심 때문에 그걸 끌고 왔어요.
끌고 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하지 않았습니까? 왜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잘못했습니다. 내가 욕심이 과해서 그랬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핑계를 댄 거예요.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제사보다 순종이 낫느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하나님께 뭘 갖다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지요. 사탄의 지배를 받아 타락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주 악하고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하고 정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위선자를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고 천시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창기입니다. 산에는 이리가 있고 도시에는 세리가 있다. 응? 세리,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 창기, 자기 몸을 파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창기나 세리에게 단 한 번도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무섭게 책망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이중성, 그들의 위선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볼 때는 누가 잘했는지를 저울하지만, 비교해서 상대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도 하지 않는 것처럼 위선을 떠는 것은 2배의 죄를 범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세리와 창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 똑같은 죄인인데 이들은 위선자이고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더 책망을 받았다는 거지요. 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겉보기에는 깨끗해요.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회칠한 무덤 같으니 안에는 송장이 썩어 있는데 겉에는 회를 칠해놨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걸 주님이 싫어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3절에 보시면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며 무섭게 책망을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외식하는 자들이 범하는 거짓된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솔직해야 되는데 이들의 죄가 큰 이유는 첫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 죄가 없는 척을 하다 보니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가. 여러분,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고 시인할 때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그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죄가 많고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은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깨끗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어떤 나라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가 발전해서 부강한 나라? 좋은 나라입니까? 예? 과학이 발달해서 모든 것이 편리한 나라? 이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전국토를 아름답게 꾸며놓은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까요?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놓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악하고 거짓말을 잘하고 사기를 친다면 절대로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두려워서 길거리를 못 다녀. 우리 사이가 지금 그런 사이가 됐어요. 두려워서 길거리를 못 다녀. 너나 할 것 없어. 애기들 다 태권도 다 가르치더라고요. 거짓말을 잘해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나라. 이게 지옥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불안에 떨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바라옵고 원하기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성품이 변화되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백성이 된다면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삶이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요.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 예수님에게 있는 것은 우리가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내 믿음의 연륜과 더불어서 더 많이 닮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에 없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에게 없는 것이 뭐예요? 시기, 질투, 미움, 그리고 거짓, 부정직, 교만,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게는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내게 있다. 이런 것들은 비워야 돼요. 이런 것들이 없애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자각은 있지만은 예수를 닮지 않는다.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비극은 사람을 믿을 수 없는 불신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말 바꾸기를 너무 잘해요. 자기 욕심대로 했다가 잘못돼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국가적 손실이 정책 위반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서민들이 뭐 조금 잘못 세금 조금 안 냈다가 잡아가다가 가두고 그러지. 그러니까 불신사회가 되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고 있어요. 기가 막힌 현실이 우리나라가. 그래서 정직하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좋은 줄은 알지만은 뭐하러 내가 손해보고 살겠냐는 거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에 대한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경제만 일으키면 된다. 경제만 잘 되면 된다. 옛날보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 행복 지수가 높은가요? 결코 그렇지 않지요. 잘 산다. 잘 사는 것은 바르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은 거짓말하고 남을 속여서라도 그저 일만 잘하면은 성공만 하면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사회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당선만 되면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공한 구테타가 사람 죽이는 건데 성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통하는 사회,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7장 2절에 보시면은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 국가의 실상을 보여주는 짤막한 단어예요. 경건한 자, 정직한 자를 찾아볼 수 없는 사회. 이런 사회를 하나님이 버려두시겠습니까? 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은 친절하고 정직한 국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도가 높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다윗은 참 큰 죄를 졌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은 여러분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은.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강간을 했어요. 범했어요. 그리고 그걸 은폐시키기 위해서 뭐 했어요? 그를 죽였어요. 그 남편을 죽였어요. 한가족 가정 파괴범이에요. 죽이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엄청난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그의 죄가 지적당했을 때에 그는 뭐라고 말해요? 울어요. 회개해요. 누구 앞에서? 공권력을 활용하지 않았어요. 무명의 선지자 나단의 지적 앞에 자기 죄인 때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해요. 그는 죄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누구 앞에서 정직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어요. 합리화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합니다. 변명하거나 합리화 거짓말시키지 않았다. 범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왕이여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왕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세바를 통해서 그 죄악의 씨 아이가 태어나게 되지요. 태어납니다.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비실비실 약해 아파요. 그때 다윗이 어떠합니까? 7일 동안 그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아이가 죽어요. 죽습니다. 회개하며 금식을 철저히 회개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회개한 다윗에게 그 아들 대신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주시고 전무후무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죄 지은 것, 인간의 욕심, 순간적인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과거를 결코 문제 삼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셔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잠언 3장 32절에 보시면 대저 패약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과 왕래가 소통이 원활한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정직한 자다. 할렐루야. 또 시편 11편 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역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잠언 2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방패, 지켜주신다. 지혜가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또한 시편 84편 11절에 보시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뭘 아끼지 않는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좋은 것 받기 원하시지요. 정직하시면 됩니다. 욥기서 8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청결하고 정직하면, 자 따라합시다.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로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결하고 정직하면 손해본 것이 아니라,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로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보시고 반드시 복을 주셔서 창대케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시편 112편에 보면은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움이로다. 세상이 캄캄하고 앞이 안 보여도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나게 하셔서 앞을 보고 길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길을? 성공의 길을 보여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축복의 길을 보여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책임져 주시고 다윗과 같이 복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가장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직에 기초한 선한 일들을 많이 해서 우리가 믿는 자가 정직에 기초한 선한 일들을 많이 해서 정직운동이 자발적인 시민운동, 자발적인 국민운동으로 확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나라가 아무리 부강한 나라가 돼도 소망 없어요.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불안해서. 서로 믿고 사는 사이가 돼야지요. 이를 위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가 연합이 돼서 이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정직운동이.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주간 정직하게 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침을 맞아야 돼요. 예방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리고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해야 돼요. 왜? 이것이 축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실천적인 노력을, 의지적인 노력으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힘세.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듯이 내 의지적으로 발동을 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회와 우리나라의 부정직의 이 쇠사슬을 끊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 중심에 있기를, 그래야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게 사십시다. 정직하게 사십시다. 정직하게 사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의 관계, 물질에 있어서 정직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